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들려주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잘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를 흔히 돈이나 금이나 보석과도 같은 물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들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을 해야만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심지어는 유명한 연예인들, 잘생긴 사람들을 담는 그런 성형수술까지 해야 만족을 하는 그야말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비단 이 시대만의 특징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요 특징이기도 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몇 년 전 좀 무더운 여름에 친분이 있던 여자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7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식당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톡스를 맞았어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얼굴에 있던 주름살이 싹 펴졌다고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서는 목에 늘어져 있던 살도 수술을 해서 매끈하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젠 50대로 보인다고 정말 좋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뒷모습을 보니까 그때 무더운 여름이라 소매가 없는 나시를 입으셨는데 팔 뒤쪽에 있는 살이 이렇게 축 처져 있었고요. 걸어가시는 모습이 꾸부정한 것이 그 모습을 보니까 그분의 나이에 걸맞게 누가 봐도 나이 든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현실적인 모습은 외면한 채로 남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겉모습만 좋아졌다고 자랑을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자라 병원 신방을 참 많이 다니는 편인데 어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위암도 아니고 위염이 좀 심해졌대요. 그런데 검사를 하시느라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하는 연락이 와서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자기는 이 위험 때문에 이제 곧 죽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 믿음이 굉장히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죽음의 공포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떤 성도님은요, 간암 판정을 받고 이제 불과 1년 아니면 2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그러한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걱정은커녕 자기는 그래도 늦게나마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안심하는 그러한 분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즘 시대는 이처럼 우리 눈에 보여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 사람에게는 겉으로 드러나 보여지는 우리 육신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속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는 이 겉사람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인 이 육신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던 젊었을 때와는 달리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점점 낡아지죠. 낡아지면서 약해져 가다가 결국에는 썩어져 없어질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분처럼 우리 사람들은 진리인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데서 천재지변이 일어났든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든지 요즘 우리 주변에서 총격 사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총격 사건으로 몇 사람이 죽든지 상관없이 오늘 당장 어떤 옷을 입어야 내가 예쁘게 보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떤 가방을 드느냐? 어떤 차를 사느냐? 어떤 집에서 사느냐? 어떤 학교를 나왔느냐? 이처럼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면서 거기에 많은 관심을 두지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많은 물질들을 투자하면서 조금 더 좋은 외모와 조금 더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겉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병들고 약해져 가다가 결국엔 주님의 말씀대로 썩어져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던 이 세상의 좋은 것들도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듯이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낡아져 가다가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말 무의미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겉사람을 전혀 무시하고 부정하며 그렇게 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우리의 건강하고도 아름다운 삶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는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고 적절한 옷을 입고 열심히 일도 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 안에서 잘 살아내야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엔 이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 육신도 영원할 것 같지만 그저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땅을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듯이 우리의 인생이란 1분, 1시간 뒤를 알 수가 없고 그 사이에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에는 다 썩어져 없어질 그러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 점점 약해져 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점점 더 강건해질 수가 있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될 수 있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그러한 것들을 주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육신이 낡아져 가든지, 정말 지금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 점점 약해져 가든지 상관없이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과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아주 순간적인 것들, 잠깐인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곧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다 끝나 없어질 것들이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그러한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인 혼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육신의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다가 낡아지다가 죽어 썩어져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 속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다시금 영원히 살게 될 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속사람과 그의 영혼은 지옥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란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삶의 상태와 너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면서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러한 겉모습보다는 너희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너의 심령을 살펴보고 준비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있는 것처럼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각종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이제 곧 심판주로 오실 우리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는 물론이고, 내가 언제 죽는다고 하더라도, 언제 주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적으로도 도전해오는 우리 삶의 그 고통과 그 시련들이 정말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그러한 보이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서 삶을 비관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고야 말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곧 영원한 영생인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물론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독수리가 날개치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과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능력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신이 약해져 가든지 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이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릴 천국의 영생은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그 어떤 시련이나 고통과도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쇠약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수록, 그리고 고통과 시련의 자리에 있을수록 오히려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주께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독수리가 날개촐랑 같은 강건함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언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인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영생 복락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죄와 쾌락의 나쁜 습관들과 세상적인 욕심들을 다 날마다 끊어내야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새롭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인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왜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목적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나 우리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하고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믿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랬니? 그런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는데 이처럼 책망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육신은 물론이고 우리 속에 가지고 있던 나쁜 쾌락의 습관들과 세상적인 욕심과 더러운 죄악들을 자꾸만 회개함으로 벗어버리는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정말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연약해지며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은 우리 주님이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러한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려면 그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워진 심령으로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는요, 잠시 보이다가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주어진 이 소중한 구원과 천국의 영생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병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육신이 낡고 쇠약해져서 정말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천국의 영생을 소망할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와 또한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독수리가 날개촐랑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저 천국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승리의 성도님들, 결국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낡아지고 약해져만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의 늙고 병들어 약해져가는 육신이나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들 때문에 낙심하고 정말 실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을 회개함으로 오히려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정말 독수리가 날개촐랑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뛰어넘어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